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사람의 몸에는 굉장히 놀라운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정한 것에 대한 큰 고통이나 공포를 경험하면 심리적인 거부감이 생겨서 다시는 그것의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반응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쉽게 트라우마라는 용어로 혹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을 우리 쓸 때가 있어요. 사실 이러한 용어 자체는 조금 더 부적절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과거에 있었던 경험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실제로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트라우마 있다라는 말을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에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런 심리적 거리감이죠. 무엇이에요? 바로 내가 과거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힘이 들거나 다시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방어 기제가 우리 안에서 발동되는 거죠. 제가 캠핑을 참 좋아하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전국에 있는 캠핑장들을 다 알아보잖아요. 그럼 예약을 합니다. 그럼 보통 제가 한 3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곳은 다 검색을 해요.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아래로 가면 대구 정도까지 갈 수 있고, 그렇죠? 동해로 가면 동해 어지간한 곳은 3시간이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말하면 거의 어지간한 데는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검색할 때 특징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디는 아예 안 가냐면 저기 강화도 쪽 있잖아요. 여기도 섬이어서 볼 게 많은데 이쪽은 절대 검색을 안 합니다. 인천도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강화도가 인천광역시거든요. 그래서 인천도 잘 안 갑니다. 사실 이쪽도 서해이기 때문에 갈 만한 데가 많은데 잘 안 가려고 하고 검색을 제가 안 하는 겁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알 겁니다. 그 인천에 거기 강화도에 가면 그 해병대 이사단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1년 6개월 복무를 했거든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괜찮다, 나 참 군대 체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제대로 하고 가끔 생각해보면 군대가 참 이런 분위기랑 이런 것들이 나랑 맞진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들어요. 그렇지, 지금도 서울을 가려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어떤 특정 고속도로를 타면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휴가를 복귀할 때 갔던 길에 들어섰을 때 약간 이런 것들이 기억에 살짝 나는 거예요. 어지간한 거는 제가 악몽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군대에 다시 들어가는 꿈은요, 껐다만 하면 눈을 탁 떼서 잠에서 깨면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해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엔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에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아마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아니 무슨 강화도가 저한테 잘못했어요? 그렇지 않죠. 인천이 뭐 상관이에요, 저랑 제 인생에.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어려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간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만났던, 왜 군대 다시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때 만났던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피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 내면에 심겨진 신령한 방어기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함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요 원래 죄를 짓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전에는 사람이 죄를 짓는 습성이 있다고 그랬으면서 이번엔 죄를 짓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다고 하네요. 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육신으로는 죄로 끌려가려는 본성이 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또한 습성이 우리 안에 같이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랑 같냐면 너무나 먹고 싶은 음식이 눈앞에 있는데 내 몸은 그것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겁니다. 못 먹는 거예요. 가까이 못 가는 겁니다. 맛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것이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도 매우 비슷했어요. 그 실과의 맛이 아주 특별하게 맛있었을까요? 아니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거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또 본인은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실과를 먹었을 때 내가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은 또한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진짜 두 가지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그리고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끌려가려는 이 두 가지의 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의존하는 선택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의존하여야 하는 선택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균형을 잡고 쭉 가게 만들어주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죠.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사실 이 66권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잃어버렸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떠한 특정한 인물이 너무 큰 믿음을 보여줘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삶의 지혜를 얻으면서 탄성을 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항상 다시금 생각해내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러한 중심을 바탕으로 계속 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트라우마. 무슨 트라우마예요? 죄에 대한 트라우마는 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이 여정이 동시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한때 죄로 인해서 죽었던 역사를 동시에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되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찾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면서 기뻐하는 동시에 뭐가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야 되는 고통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면 우리에게 반응이 생기죠. 뭐에 대해 생겨요? 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요. 보기만 해도 너무 싫어. 제가 강화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거기서 군복무를 해서 그냥 그곳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거기로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모양이 조금만 비슷하면 그냥 거기가 싫은 거예요. 주변에서 악을 행해서 망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요즘에 더 많지 않습니까? 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거룩해서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이 언젠가 망하는 꼴을 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죠.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전도가 이렇게 지혜로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에서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라고 얘기를 하죠.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줄 아세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장수하고 잘 살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질문할 수 있죠, 당연히. 하나님 정의로우시니까. 그런데 우리의 대답 말고 정말 지혜로운 전도자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웃기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8장 17절.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뭐 이렇게 무책임합니까, 사람이? 근데 지혜자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악인이 성공하는 것을 그렇게 보면서 계속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의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악인이 승리하고 그리고 심지어 악인이 의인을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전도자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과정들을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전도서는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여기서 말을 끝내지 않습니다. 제가 그 다음 말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전도서 8장 13절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말을 12절이랑 13절이랑 완전히 뒤바꿔서 얘기해요. 한 절에서 뒤바꾸는 거리는 거예요. 1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악인이 장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13절에서는 정확하게 악인이 장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악인이 장수한다는 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전도자의 일반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도서는 전반적으로 이 전도자가 세상에서 얻은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분석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몇 절이냐면 12절이에요. 악인은 성공한다. 악인은 장수한다. 악인은 오히려 선한 자를 괴롭히면서 잘 살아간다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12절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관점에서 악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관점을 바꾸는 거죠. 무엇으로 관점을 바꿔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13절은 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한 일을 도모해서 자신의 삶을 꾸미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결말은 어떻게 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것을 망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눈은 누구만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을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가 확신을 가집니다.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악한 자들은 그 끝이 반드시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전도자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얘들아 세상에서 말이야 어떠한 성공이 일어나도 절대 그거 보고 좋아하지 마라.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할 때가 오니 그것을 본받지 말고 너희의 믿음의 행위를 굳건하게 지켜서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가장 무서운 무기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어떤 답을 여러분들이 내렸던 그거 다 틀렸어요. 질문이 잘못됐잖아요. 마귀는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줘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무기 아닙니까? 아니, 그거 누가 준 무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 무기예요. 마귀 자체는요, 여러분, 아무런 권능이 없어요,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잖아요. 아니에요. 마귀 우리 못 넘어뜨려요. 마귀가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귀한테 가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야고보가 이렇게 지적을 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제가 예전에 놀이터에 갔는데 어떤 어린애가 되게 위험해 보이는 구조물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물로 딛고 올라갈 때가 마땅히 없고 높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떨어진 거예요, 중간에. 막 애가 웁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막 뛰어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구조물을 대고 이렇게 합니다. 에이, 떼치! 우리 애를 떨어뜨렸어, 울렸어, 떼치! 이렇게 해요. 뭔 짓이에요, 이게? 구조물이 뭐 잘못됐어요? 그건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곳을 찾아간 아이의 발걸음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애초에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넘어져서 누구 탓을 합니까? 마귀 떼치 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에 그것을 사랑해서 미혹돼서 끌려간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속담은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라를 엄청 싫어야 됩니다. 아니면 자라에 대한 엄청 안 좋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라를 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라를 좋아하면 안 놀라겠죠. 그죠? 자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이어야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랑 되게 비슷한 속담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되게 비슷해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뭐라고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왜 비슷해요? 소뚜껑이 자라나시잖아요. 그렇죠? 뭐가 악하겠어요, 소뚜껑이. 소뚜껑은 악하지 않아요. 근데 자라랑 비슷해서 쳐다도 안 봐요. 안 가는 겁니다. 그걸 보면 너무 싫은 거예요. 죄를 진짜 미워하잖아요. 죄가 아니어도 죄랑 좀 비슷하면요, 안 가는 거예요. 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죄랑 비슷하면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게 죄에 대한 트라우마. 바로 그러한 신령한 방어 기제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미 안에 심겨져 있어서 우리 그걸 너무 싫어하고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약간 일종의 흠집내기와 비슷해져. 내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는데 어때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발견해서 그것을 도려내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회개를 통해서 도려내는 듯한 그러한 칼에 베이는 고통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칼에 찔리는 치명상을 당할 확률은 점점 더 낮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통이 너무 극심했어요.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죄는 미워하지 않는다? 죄에 내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흠집 내세요. 흠집 내세요. 그렇게라도 죄를 피하라고요. 제가 옛날에 팔이 한번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한참 수술하기 전에도 그랬고 기부스 있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너무 오래 하니까요. 팔이 나중에 이게 펴지진 않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재활 다니면서 막 팔핀 운동하고 막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제 팔이 다 펴졌어요. 근데 제가 자고 일어나잖아요. 이러고 깨요. 이러고 한동안 계속. 왜냐면 팔을 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팔을 피면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팔을 자꾸 접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매번 팔을 피는 게 아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아프지 않아도 접는 겁니다. 미리 접는 거죠. 그렇게 마귀한테 한시의 틈도 주지 않도록 우리 몸 훈련시키면서 죄를 피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뚜껑 보고 놀랄 만큼 자라를 미워하는 것처럼 악한 모양만 보더라도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 만큼 악한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8절을 읽을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신령한 방어기제를 날마다 든든히 세워서 악한 것은 그 모양만 보더라도 내가 반응하고 쳐다보지 않아요. 그것에 얼씬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